먼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할 것도 없고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신도지만 오늘 말씀 전하는 과정 중간에 제 간증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허락지 아니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가지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두 군데 간증을 다녀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지고 지식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적인 지식과 교묘하게 물타기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이 은혜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이 아름다운 전에 이 미천하고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 말씀 들리고 사배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말은 네 입에 전전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만 붙잡고 이 시간 왔사오니 하나님, 추악하고 더러운 저의 모습을 십자가대로 완벽히 감춰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 전도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출신이 이거라 좀 방역은 있죠. 목사님, 저 이제부터 친하게 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파헤쳐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고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좀 제가 즐겨봤거든요. 성경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괜찮죠? 자, 전도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문자 그대로 하면 전하의 전, 길,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봤더니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들에게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들에게 멸망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목 좀 풀고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자, 논리적으로, 성경은 논리라니까요.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 우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전도고, 귀가 따갑도록 했던 말이 전도고, 각 교회마다 전도에 대한 신념은 진짜 안 붙어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 범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전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성이 강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런데요, 사실은요, 홍수 때 식수가 제일 강하거든요.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몇 군데 통해서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빚 갚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빚. 그거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채무자가, 채권자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빚 갚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빚을 져도 좋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한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소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형편이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학비는 물론이고 내 생활비까지 내가면서 막 내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사실 나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미안하거나 고맙게 생각할 필요 없이 네가 나에게 빚을 갚고 싶으면 다른 사람 도와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사람 아니라니까요. 물질적인 구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영적인 구제가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구제의 빚을 지고도 그걸 갚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사람 아니라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오늘 제가 빚 갚으러 왔는데요. 아따 부끄러워. 과거가 또 나온다. 제가요 어린 시절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1976년도부터 교도소 들어갔는데 7번 교도소에 갔는데 제가 1977년도에 싸움을 했습니다. 저 서울 퍼시픽 호텔에서 싸움을 했는데 상대는 조양은 입학, 나는 김태촌 입학. 말랑가 몰라요. 부산의 738보다는 좀 세. 자, 그래가지고 제가 싸움을 했는데 제가 사람을 찔렀습니다. 칼로. 건달들 용어를 하면 연장질 한 거예요, 연장질. 그래가지고 내가 징역 4년 받았는데 그때 징역 4년이면 커요. 지금이야 건달들 범죄 전쟁해갖고 막 15년, 20년 받아버리는데 그때 징역 4년이면 큰 거요. 태촌 형이 나하고 다른 사건으로 공범으로 돼가지고 징역 2년 받았어요. 내가 4년 받았고. 자, 그래가지고 내가 어린 나이에 인천 교도소에 가가지고 막 전설적인 일을 막 잘 나갔어요 그때. 교도소는 얘기할 거 없어. 내가 막 여기 내 동생인데 여기 증인이 형. 자가 지금도 전설이에요. 지금도 전설 막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 교도소를 거쳐가지고 공주 교도소로 이감이 됐거든요. 왜 공주 교도소로 이감이 됐냐면은 그때 공주 교도소에서 폭동이 있었는데 법무부 교정국에서 전국 교도소의 요시차들을 끌어다가 글로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청송이 초중 구분 교도소지만 그때는 그런 교도소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도소 용도로 쓰려고 전국 요시차를 끌어다가 글로 보냈어요. 나도 요시차리니까 글로 갔거든요. 갔는데요. 자, 지금이야 뭐 간달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교도소 가서 싸우려 일었어요? 가자마자 좌지우지 하지. 근데 그때는요. 그때 옛날에 70년대만 하더라도 교도소에 소매치기가 많이 있었어요. 소매치기가 득세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20대 초반에 이제 교도소 갔더니 소매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주먹 쓰는 건달인데 그 사람들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가자마자 때려 잡았지요. 자, 뭐 어린 나이에 보안과에 한 20분 정도 끌려가서 묶인 것 같아. 묶였다가 나오면 또 두드려 패고 결국은 다 때려 잡았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장에 책임자를 하고 있는데 한 날은 신입이 7, 8명 정도가 들어와요. 신입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 보고 신입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이감되고 온 사람들 보고.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기록이라고 이렇게 신분장 같은 거 줬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몇 명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 그래가지고 내가 안성태 씨가 누구요? 그렇게 노인네가 저요 그래요. 그래갖고 당신 이리 와봐. 내가 내 자료 데리고 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앉아갖고 당신 직업이 목사예요? 그렇게 예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얘께 이 양반아 목사가 형무소에 왜 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무식한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 양반아 당신이 무슨 목사냐고. 그리고 당신이 목사 같으면 여기 와서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야지. 당신 같은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고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때 그분이 연세가 67세예요. 67세. 그분이 저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긴급조치로 징역을 10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라는 것도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었다. 아무튼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당신 말이야 나이 먹었다고 어영부영 하지 말고 작업 정리 똑바로 다 내.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서너 발자국 가더니 갑자기 뒤를 딱 돌아요. 그러더니 삿대질을 딱 해 나한테. 그러더니 당신 앞으로 틀림없이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 내가 손이 때려버렸어. 아니 이 양반이 악담을 해도 이곳이지. 그때만 해도 제일 악담 아닙니까? 아니 이 양반은 어디다 대고 악담이냐고. 당신이나 실컷 하라고 목사.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 어렸을 때는 아나무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지금 표현으로는 광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광기가. 왜 그러냐면 거기가 군대도 아니고 소년소도 아닌데 내가 저기 목공에 가가지고 몽둥이를요. 내가 몽둥이를 내가
깐깐하게 깎아다가 공장에 놔뒀어. 근데 한날은 공장에 어여그 개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그 교도관이 담당이라고 있거든요, 교도관. 근데 우리 것도 필요 없어. 저리가 강당에 딱 올라가가지고 몽둥이를 탕탕 치면서 전체 주목.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볼 거 아닙니까? 너가 이 개새끼들. 너가 이 새끼들 공장이 지금 개판인데 공장에 불만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 다 때려 죽여볼 테니까. 그게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내가 광기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요? 다 조용하지. 근데 가운데서 누가 하나 쓱 일어나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노있네요. 그러더니 나한테 탁탁 걸어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나는 그때 내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 노인네가 왜 나온다냐? 막 이런 생각도 안 나. 그냥 물끄러미 쳐다봤다니까요. 그러더니 내 앞에 딱 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섰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형제님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 그분이 목소리가 적습니다. 그게 못 들어 다른 사람은. 그래서 내가 뭐요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짐승 중에 가장 겁이 많은 짐승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고 내가 아니 이 양반아 갑자기 지금 그걸 왜 물어보냐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것은 개예요 개. 사자나 호랑이는 강하기 때문에 토끼나 노루가 뛰어다녀도 미련하게 지켜보지만 개는 겁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만 가도 보호 본능에 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들어간 거야. 야, 제가요 그때 머리에 의식을 잠깐 잃었어요. 철퇴로 머리를 맞아본 느낌이 드는데 내가 이 들고 있던 거 몽둥이를요 이거 놓쳤거든요. 몽둥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땅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요, 내가 사실은 막 정말 힘도 없고 막 약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내가 막 허세를 부리는데 갑자기 내 모든 치부와 내 모든 것들이 약점이 한꺼번에 드러나본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서 내가 눈길을 어디 둘 수가 없어. 쳐다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내가 당황해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소년서부터 기재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으로 작업 똑바로 잘해 이렇게 어여분을 마무리 주고 화장실로 들어가 본 거예요. 세면장으로. 나는 도망쳐 들어갔다니까요. 내가 세면장에서요, 내가 이 세면장에 기대가지고 야 내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해.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 혼자 괜히 찔려가지고 내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냐 막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등을 툭 쳐요. 딱 보니까 그 노있네요. 그러더니 내가 딱 쳐다보니까 나를 툭 치면서 에이 뭔 사람이 그런 걸로 기가 싶고 그래. 그래요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뭐여 막 그러면서 있는 대로 악을 내가면서 고쳤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무표정한 얼굴로 그래요. 진실로 강해지고 싶으면 성경책 보세요 하고 나가더라. 야 전설 같은 일이다. 전설 같은 일. 그날 오후 내내요. 그날 오후 내내 내가 평소랑 똑같이 막 축구도 하고 막 입방해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바둑도 뛰고 막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내 마음속에 막 회의가 일고 막 몸이 야 정신이 복잡해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가에 자잖아요. 내 옆에 사람이 성경책을 놓고 보더라고요. 근데 잊어먹지도 않아요. 기묘한 성서공예라고 옛날에 요만한 성경책인데 한색 책까지 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놓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강한 것을 무지무지 좋아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위대하고 강남 내가 하니까 그러면서 울어요. 내가 강한 것이 좋으니까. 오죽하면 내 둘째 아들 이름을 김유문유강이라고 지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갖고 그날 밤에요 내가 애들 다 잠자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성경책을 싹 갖다가 싹 빼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책을 쫙 폈어요. 딱 폈는데 누가 또 빨간 줄을 두 줄을 딱 그어놨더라고. 그게 내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를 깨뜨린 말씀.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나는 평생 처음 성경책 봐가지고 평생 처음 은혜 받아버렸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말씀을 딱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딱 깨닫는데 그렇구나. 진정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만용이었고 진정한 용기는 극기할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구나. 깨우침이 들어오는데요.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진짜로요. 내가 그 다음날서부터 이제 성경책을 보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실 가서 보고 누가 성경책 보고 있으면 뭐 재밌냐? 막 그러면서 옆에 가서 보고 봤다니까요. 근데 보면 보는 대로 성경이 머리에 외워져 버려요.
시편에 하나님 말씀이 송이꼴보다 다 약했죠. 송이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본 대로 진짜 성경이 머리에 외워졌구나. 머리에 100%.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렇게 내가 이제 성경책을 살짝 보고 다니는데 이제 밖에서 삼청 교육대가 시작이 되면서 교도소 내에서 수나 교육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한날은 애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옆에 가고 막 툭툭 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장난 같은 걸 잘 쳐요. 근데 그게 내 일상이니까 이제 다들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한날은 내가 이렇게 엉덩이로 툭 쳤더니 그놈이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나한테 정색을 하면서 대들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대들어.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요. 그놈이 나한테 그렇게 대들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놈이 승질 내길래 너 뭐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놈이 빨딱 일어나더니 막 뭐라 막 이렇게 대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때려버렸는데 한 대 딱 맞고 딱 쓰러져 버리더라고. 주먹 세다니까 기분 나빠요? 눈이 이만큼이 부었더라고. 근데 그걸로 이제 게임이 딱 끝난 거예요. 그 정도는 그전 같으면 그보다 더 날리부터 더 핀 사람인데 내가 우리 담당이 전화기 인터폰을 들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폰이 들리니까 보안과에서 기동 타격대 애들이 뛰어와요. 나를 잡으려고. 나는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서 설명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따라가 버렸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무부 교정국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그동안 교도소 내에서 말씀 좀 했던 놈들 있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잡아가지고 독박에 집어 넣어가지고 훈련 강하게 시키고 만일에 반항하면 군대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내가 때려버리니까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본 거지 내가. 나를 독박에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묶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기가 막히게 놀러도 아닙니까? 나도 그놈 한 대 딱 때린 건데 그걸로 이제 게임 딱 끝난 건데 나를 독방에 집어 넣어가지고 신문시켜버리니까 내가 문짝 차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자다가도 웃거든요. 그 사람들 그 발상이. 한날은요 문을 다 따요. 독방 문을 다 열더니 다 나오래요. 다 나오래. 나갔어요. 17명이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독방이 이렇게 딱 두 명 딱 누우면 딱 맞아요. 근데 거기로 다 들어가래요. 다 잡아 묶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래. 17명이 들어갔거든요. 진짜로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맞아. 화장실 7명, 방에 10명 잠을 자는데 뭐 어떻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각도로 막 이렇게 다 잠을 자고 있더라고. 내가 잠자다 깨보니까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우리 밥 안 먹자. 거기 다 교도소 통들이거든요. 또 그런 문제수가 많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다 짰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밥 먹지 말자. 그러고 이제 밥이 오면 우리가 안 먹고 급식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도소라는 데가 한 3일 정도만 굶어버리면 강제 급식을 하든지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안 먹겠다고 내놔버리니까 도로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그런 밥 안 줘요 교도소도. 그때는 가답밥 주는데 4급 가다가요. 정말 창피하다 지금. 4급 가다가 제일 적은 분량의 밥이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그 밥도 4급 가다도 3분의 1로 감식해가지고 조금만 주라 했어요. 제 징벌자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안 먹겠다고 내놔버리니까 니네 죽으려면 죽으라고 도로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 그때 보니까 밥 다 먹어요. 난 교도소 자기 배 가르고 막 창자 끄집어내고 막 그런 것들 나는 진짜 죽어보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죽어보려니까 다 밥 먹고 살라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내가 깨달았거든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솔직히 나도 보지면 내가 대단해요 나름대로. 근데 나도 못 깨갖고 개밥 다 먹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우리는 웃겨갖고 훈련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다 정신 통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내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주여 힘을 띄어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 하늘에 딱 보면 하나님이 날 보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런데요 내가 그때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했거든요. 이제 그 암송했던 말씀이 내 머리에 내리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 이제 나한테 기억이 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 죄를 짓고 매를 처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요, 내가 이 일을 정말 막 억울하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게 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내가 이 징벌 끝나고 그 되돌았던 놈 있잖아요. 내가 그 새끼 징벌 끝나고 나가서 막 죽여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놈의 용서가 되더라고. 그놈의 용서가 되더라고. 그 순간에 진짜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아끼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감사하는데 그게 무슨 권한이에요. 그 권한이 이미 축복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훈련받아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쓰러져갖고 막 기절하고 자요. 근데 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힘이 넘쳐서 막 운동했다니까요. 막 힘이 넘쳐서 진짜 운동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려.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고난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고요. 간증 조금만 더 할게요. 얼마나 재밌나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공주교도소 주목이 주동동 목사님인데 저한테 내가 사람 됐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장이 3,400 주동자 3,400명 모아놓고 5분만 설교하라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5분만 간증하려고 내가 머리 정리하고 갔어요. 딱 섰는데 나도 모르게 40분간 해버렸어. 40분간 시간이 없어버렸어. 목사님은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고 막 해버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교도소 애들 50명 그날 다 일어나 버렸어. 그날 그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다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교도소를 나오는데 내가 이제 나오는 날짜를 밖에 아무한테도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알고 오시고. 왜냐하면 그 건달들 못 오게 하려고. 그래갖고 내가 나오는데요, 내가 4년간 번 돈이 18,000원이에요. 18,000원. 근데 성경책은 그때나 지금보다 뭐지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내가 4년간 번 돈 18,000원을 가지고 제일 먼저 책방에 갔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은 내가 그 교도소에서 갖고 댕기는 성경책이 있는데 내가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막으러까지 막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그 교도소 유명한 꼴통 하나가 그 책을 자기를 달래요. 내가 줬거든? 성경책이 없잖아. 자, 책방에 갔어요. 마음에 드는 성경책이 있어요. 아줌마, 이 성경책 얼마요? 18,000원. 진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달 아닙니까? 18,000원. 나는 내가 4년간 번 돈으로 성경책 하나 샀다 이 말이에요. 4년간 번 돈으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한 가지만요. 칼 라일이 뭐라 했냐면요, 인생의 목적은 행동이지 사상이 아니고 무지하게 많죠. 근데 인생의 목적은 행동이지 사상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행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뛰쳐나가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 들었죠? 여기서 끝내랍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도 나 보고 도전도 안 받아요? 나 400명 모이는 교회 안수집사요. 여기는 뭐 4,000명 모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물이 없어요. 뛰쳐나가요. 이제 내일서부터. 아셨죠?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단어 한 가지, 결단.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여 주gan하였습니다. 한땅치 못한 모든 말씀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들 안에 은혜되는 말씀만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가 여는 그 하늘이 따라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정말 복음 전파하며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여러가지 믿음들을 이루어질 것이고 부산 전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호산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분 오늘 대놈들이 만나서 너무나 많은 것도 너무나 말하고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름 붙여서 한국교회 그나그나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성도들이 안고
받고 있는 아픔이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